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장은 여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이방인들 중에서입니다. 거기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가 행하는 선한 행실이란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서 행하는 선은 의를 따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 복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당합니다.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복음, 진리를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일어나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할렐루야. 고난이 절대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다들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그는 복 있는 자입니다.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방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특별합니다. 18절 말씀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첫째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두 번째,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입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당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의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왜 죽나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죄를 범하셨기에 죽으셔야만 했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인이세요. 그런데 왜 죄인의 죽음을 죽으신 걸까요? 베드로가 밝히 전해주세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신 거예요. 의인이신 그가 불의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우리들, 영원한 사망 곧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우리를 그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들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영원한 사망에 던져져야 되는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18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강조하는 단어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가 죄를 위해서 죽으시되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다.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구약의 저 대제사장들이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구약시대에도요, 불완전하게나마 죄를 씻는 은혜의 길이 있었습니다. 곧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의 제사, 곧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올려드려야만 했었어요. 날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올려드리면서도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비교해서 구약 아론 반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오신 대제사장 곧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곧 짐승 제물이 아니라 흠없고 죄 없으신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 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되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죄를 씻는 제사를 올려 드리셨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곧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가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되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죄를 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죄가 속하여지되 우리의 과거의 죄, 또 지금 범하고 있는 죄, 아직 범하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한 번에 씻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범죄하더라도 다시 정죄함은 없습니다. 믿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었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불칼,
그리고 그룹 천사를 두어서 지키게 하셨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죄로 인해 죄인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 성막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성막 가장 안쪽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감히 함부로 그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휘장을 치어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휘장에 그룹 천사들 문양을 새겨두게 하셨습니다. 그룹 천사, 뭐 하던 천사들이었었죠? 전에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죄인들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지키던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었었어요. 그 그룹 천사들을 휘장에 새겨 두어서 지성소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 휘장을 쳐 두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담 이후부터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도록 길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신데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둘이 되었다.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두었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담 이후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이 죄로 인하여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어요. 그가 육체를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혀 있는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십니다. 바로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곧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새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육으로 죽으신 거고요. 육은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탄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셨으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었고 영광에 이르게 되신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문인 거죠. 의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는 것이 복된 이유는 고난 이후에 영광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으로는 고난을 당하여서 죽으셨지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이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광이 반드시 뒤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곧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산 소망, 곧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의를 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를 위하다가 고난은 받지만 고난 뒤에는 이러한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 그는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육으로 죽으신 이후에 성령으로 행하신 사역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때에 그 3일 동안 성령으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이 누군지 20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노아의 날, 곧 심판의 날이죠. 심판이 있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또 믿기를 복종하지 않던 자들, 그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음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건가요? 귀신이 돼서 이 세상을 갖다가 떠들고 평상시에 자기를 괴롭게 했었던 사람 가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일 하는 겁니까? 사람 죽으면 귀신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집사님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선포하여 가정에 있는 제사를 끊어버립니다. 그랬더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바싹 마른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는 호통을 치십니다. 배고프다. 배고파서 죽겠다. 저 못된 며느리년이 제사상을 차려주지 않아서 내가 2번 죽는다. 여러분, 그 꿈에 나타났던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일까요? 할아버지가 제사상 차려주지 않아서 정말 배가 고프신 걸까요? 그래서 찾아오신 걸까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호통을 치시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할아버지의 형상으로 속이는 귀신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귀신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보셔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것이 아니고 2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 믿는 자의 영은 낙원에 가서 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쉬면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의 영은요,
음부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에 그도 부활하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갇혀 있는 자가 꿈속까지 찾아와서 제사상 차려달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갇혀 있는 자가 이 땅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 생을 막 떠돌고 해코지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에 가서 잠들어 쉬고 있든지 아니면은 옥에 갇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일, 그런 일은 없어요.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이모 귀신,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인 거예요. 귀신은 사탄 마귀의 쫄개로서 저가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타락하여 저주받은 영이 바로 귀신인 겁니다.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3일 동안 옥에 내려가셔서 그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셨던 겁니다. 믿지 않고 죽어 음부에 갇힌 그들을 찾아가셔서 심판을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그가 육으로는 죽으셨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믿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승리와 구원을, 반대로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사실에 대하여서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죄도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통일하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동일한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겨우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사람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이라. 노아 때 구원받은 자 겨우 몇 사람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이 겨우 몇 사람, 적었었습니다. 이게 노아 때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받는 자들이 겨우 몇 명뿐일 것이다.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고 주일만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는 자 겨우 몇 사람이라니. 많이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과연 믿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의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겁니다. 주의 오심이 더디다, 에이 무슨 심판이 있겠어 하면서 그 신앙의 허리띠를 풀어 놓는다라는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미쳤다 조롱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렇게 철저히 땅을 위하여서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다가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시겠어? 에이, 심판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우리들은요,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면서 우리 깨어서 믿음을 지켜내셔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만 해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세례증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믿는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참으로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유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들의 제단에 끊임없는 제물의 피가 강같이 흘렀었어요. 그런데 심판이 임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다고요. 자기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죠.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출석하고 주일에 예배한다, 그래서 나는 믿는 자다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참으로 믿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노아 때의 물은 세상을 심판하고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서 심판과 정결의 도구였었죠. 하나님은 그 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동시에 믿는 자들 곧 노아의 가족을 위하여서는요 새 생명의 세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노아 때의 이 심판의 물은 죽음 그리고 새 생명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물을 구원의 표 세례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세례, 헬라식 발음으로 베프티조, 뜻은 물속에 잠그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물에다가 훅 잠가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물속에 담가두어서 죽이는 겁니다. 곧 옛사람, 죄악의 사람이 이 세례와 더불어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세례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주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 일어나는 거죠. 세례는 구원의 표이자 참 믿음의 표예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나도 예수님 믿어요 이런 것으로는 안 돼요. 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중생하는 겁니다. 21절 마지막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단지 외적인 씻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외적으로 나도 예수님 믿어 하는 외적인 고백, 내가 겉으로 세례증 받은 것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구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을 행하고 의를 따르다가 고난을 받기까지 하는 참 신앙으로 말미암아 저가 세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 꼭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의 증표는 뭘까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의 창시자인 존 칼빈, 참 신자의 징표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 참으로 믿으면은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다 고난 얘기예요. 에베소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이 편지가 지금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인가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들. 믿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자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은요 이방 세상 가운데서 선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 복음, 진리를 순종하여 살고자 하면은 경건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의를 따르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옛 선지자들이 그랬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함으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복음인 것은, 고난받는 자가 복된 자인 이유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기까지 이방 가운데서 의를 따르며 복음 진리를 순종하는 자, 그들이 진짜 믿는 자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따라 사시면서 이 이방 세상 가운데서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음 진리를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기까지 하고, 고난 받을 때 나도 고난을 받는구나, 내가 참으로 믿는 자구나, 내가 복된 자구나, 그 일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